우리는 지금 하나님 음성 듣기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듣는다 이거 중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서 듣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 많이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건 뭐 특별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 평이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신비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한두 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크라이스트처치 있을 때에 어떤 그 자칭 전도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몰랐는데 그 청년이 두 명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명이 다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죠. 그 청년들에게 이 전도사가 한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인데 둘 다 이제 커서 이렇게 유학 겸 뭐 직업 찾아서 온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남자 청년한테 한 얘기가 너 어릴 때 서원한 적 있지? 아니면 너 부모가 서원을 했지? 너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재앙이 닥칠 그런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신학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하라는 액수도 굉장히 컸어요. 제 기억에 한 7,000불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에게 어디다가 헌금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게 해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 청년이 사실상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 난데없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엄마가 그 서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딱 알아맞힌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혼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댁에 와 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그 전도사는 사실상 제가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했어요. 근데 뭔가
이 좀 바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좀 사역을 중지시키고 가서 너 사역하려면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이렇게 체계 있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 전도사를. 그 전도사는 결혼하고 아기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그 부부하고 저를 알기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혼도 하고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몸이 불편한 사람인데 그리고 와가지고 이 집사님 댁에 와 있는데 이 집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그 집사님들 굉장히 신뢰하고 친밀하게 잘 됐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실하게 잘 봉사하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이 전도사가 오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이분이 청년부장이었거든요.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청년도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그 집사님도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그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도 신학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알게 됐는데 이 남자 청년한테는 제가 그런 예언은 엉터리니까 물론 저도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답을 구했죠. 엉터리니까 그거 듣지 마라 그랬고 이 영적으로 혼미케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케이스라는 것이 되게 확신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한국 돌아가서 결혼하고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 여자 청년도 이제 그래서 말렸고 지금 뭐 굴랜드에 살고 있는데 그 전도사에게는 내가 너 행동하는 건 내가 다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없기 때문에 말 못하겠는데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역 하지 마라. 거짓 예언하지 마라.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만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은 안 만났는데 이 두 부부는 결국 그 전도사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안 나오고 그쪽으로 이제 갔어요. 이제 이분들은 우리 강윤웅 권사님, 민혜선 집사님도 잘 아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친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전도사라는 사람은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가끔 들었는데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분별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이러면서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분별을 하고 잘 반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배우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듣는가? 다 기도하면서 눈 감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어도 하나님 내게 말해 주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이 약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처음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씀 시작할 때에 제가 그 매일 받고 있는 미국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 디보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릭 워렌 목사님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수신 장치가 처음부터 디자인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교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자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는 교사나 이런 경우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네 번째로는 상황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4가지 분류 참 유용하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기이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모 마리아와 같이 초자연적인 천사 또는 다른 어떤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바울 사도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인간의 음성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의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 모든 것들 다 구약 성경에 있고 지금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가장 보편적인 것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보다는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가 그 아합왕의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그 왕비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세벨이 그때 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뭐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반 가물었던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고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 로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막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에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지진 속에서도 안 계셨고 불 가운데도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우리 귀청을 울리는 그런 소리는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특별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할 때 그때는 제가 그거를 내적 감동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가 또
심금을 울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의 그 금운고, 마음의 그 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우리 귀청을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사실 이 세미한 음성 또는 내적 감동이라는 것이 리고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성경이나 또는 교사나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상관과 고통, 이걸 통해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경우에 다 이 세미한 음성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그대로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참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을 듣는 것, 이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적 갈등입니다. 가령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된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성경을 달달 외고 다 잘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 바리새인, 특별히 서기관.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많은 질책을 당하고 꾸지람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경의 어떤 지식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능력과 일치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가 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나 성경교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어느 것도 무작정 그냥 이거구나 딱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리시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수신장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소리굽쉐 아시죠? 소리굽쉐. 영어로는 tuning fork 이렇게 말고 diapason, diapason.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리굽쉐. 이렇게 U자로 생긴 그런 철로 이렇게 치면 땅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굽쉐가 있죠. 소리굽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리굽쉐 그 주파수가 같도록 만들어진 소리굽쉐가 있으면 한쪽 소리굽쉐를 땡 치고 이 다른 소리굽쉐를 갖다 대면 이 원래 소리 내던 거를 없애버려도 처음에 소리 안 나던 그것이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를 공명이다 그러죠. 공명. 영어로는 think라고도 하고 resonate 이렇게도 말했네요. R-E-S-O-N-A-T. 소나가 이 소리 나는 거죠. reson이 반응해서 소리가 난다. resonate 이렇게 됐네요. 피아노를 치면 도 하나만 눌러도 도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 동시에 3도음, 5도음, 도미솔 이게 소리가 같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울림을 유지를 해보면 이 소리가 그렇게 난다고 그래요. 피아노의 모든 음들이 다 하모니를 이루는 다른 소리와 같이 울린대요. 그게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소리는 그렇게 하모니를 이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에 이 도를 눌렀을 때 미가 울리는 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도 소리가 주로 들리지만
뒤에 백그라운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미소리가 같이 울리도록 하는 거. 이거는 공명이죠. 공명. 이런 식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전파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리지만 이거를 캐치하는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요즘 스마트폰 이런 다양한 수신기를 적절하게 잘 조정하면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전파, 보이지 않는 전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이나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이 receive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receive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랜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직책이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리시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미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렸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한 돌쯤 되면 말을 배우게 됩니다. 젖돌에서 늦어도 2돌 사이에는 대개 다 말을 배우죠. 실제로는 젖돌 이전에, 말을 하기 이전에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다는 못 알아듣지만 분명히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아기가 처음에는 알아듣는 그 폭이 굉장히 좁지만 점차 자라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듣는 내용도 깊이 있게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도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서 점차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이거를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너 선교사가 되라든지 이런 식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은 일상 속에 있는 보통의 우리 삶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그런 음성이 담겨있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우리와의 관계는 특별한 어떤 이상한 관계가 아니고 아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스스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따라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완벽한 인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시기를 하나님은 기계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친구처럼, 동력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신비한 소리, 우리가 꼼짝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몰아가는 어떤 그런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그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강제로 끌어내듯이 우리가 큰 위난에 처했을 때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는 것은 극히 예외이고, 실제로 가장 보편적인 것 99.9%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판단, 이성 이것을 활용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그 장치를 우리가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영성은 영적인 성품이죠. 지성, 지적인 거고, 그런 식으로 영성, 영적인 성품인데, 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각 개인의 영. 우리 모두 다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존재, 우리 생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요소, 영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 존재를 영혼, 육으로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우리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고, 영과 혼은 잘 안 보이는데, 혼은 정신입니다. 정신. 지정의, 지성, 그 다음에 정서, 의지, 이게 혼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영과 혼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단순한 이 정신 이상으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되겠고요. 사람의 속은 우리의 영이 압니다. 근데 내 속을 다른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만 아는 거죠. 아주 깊은 속은. 그런 영은 자기만 압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속 일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공명이 되는 거죠. 공명이. 하나님이 뭔가 어떤 메시지를 올리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올리셔서 공명하셔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이거는 이제 나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이 원래 있는 데다가 나쁜 영이 주인 노릇 하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나쁜 영이 나갔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 그리고 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freely, 이게 NIV 성경에 보니까 God has freely given us,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진장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은혜고, 이런 모든 은혜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캡처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공명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은 다 무시하고 다 버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거나 얽매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얽매이지 말고 그 더 높은 차원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 그 차원으로까지 올라가야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도록 하는 그런 리시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성숙하냐 그것이 바로 영성이 깊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매우 유용한 기준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더 갈고 닦아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용한 기준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무슨 말을 했다든지 또는 성경을 읽는데 뭔가 내 눈에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할 때에 기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무조건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거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분별하려면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성경 내용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막연하게 어떤 내용이 떠오를 때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과정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꿰매어 맞춰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말씀 나오는 대로 뭐 이렇게 무조건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비교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기도를 해가지고 누가 아주 너무너무 밉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그럼 죽여버려라. 그런 식의 만약 메시지가 내게 들어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다르잖아요. 명백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음성 아닌 거죠. 사탄의 속삭임이죠. 너무 미우니까 제거해버려라.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 깊어가면 갈수록 이거는 짧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라 하셨죠?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성경 어떤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말씀 듣는데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돼요. 또 너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또 전달돼. 이러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건 뭐지? 하나님 얘기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질랜드로 오기 전에도 이상하게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고 라디오를 들어도 그 말씀하시고 또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그 말씀 나오고 해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막 둘이 부부가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말씀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것도 절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시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니까 이 연속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것을 무게 또는 영향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그 메시지가 내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뭐 한 가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무게가 어느 쪽 달아보라는 거죠. 무게가 어느 쪽이 무거운가, 영향력이 어느 것이 크겠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그 영감을 주십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한 10가지 나와요. 근데 왼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이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게를 달아보라는 거죠. 어느 것이 중요한가? 이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 한 가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중, 무게, 영향력을 깊이 따져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거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달 때 무게의 추가 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거 내게 좋은 게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 내게는 안 좋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한 가지가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하나님 분별하는 기준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내게는 유리하고 내게는 득이 되고 내게는 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면 나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질문이 네 번째 우리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로는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우리 네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준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생각해본 이 네 가지 기준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선명해지고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 선명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물론 훈련 안 받고 그냥 살아도 되겠지만 훈련을 하고 스스로 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민감해지고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그런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일손이 필요해서 일꾼 삼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랑의 관계, 그겁니다.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아담이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최상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고 할 때에 어려서 양육하고 나중에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자녀에 대한 우리 바람, 그 소망의 궁극적인 모습은 뭡니까? 자녀가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온전한 모습으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듯이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잘 산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나중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거를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 예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이렇게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시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